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가 433장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식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한 성구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7절에서 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7절부터 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5장 17절부터 6장 1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여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는 수룹바벨이 이끌었는데요. 성전 재건축이 목적이었죠. 2차는 에스라가 인도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어요. 3차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2년 뒤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변 나라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그들이 시작한 성전 재건축은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지역에는 가뭄이 왔고 자연재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어렵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집만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자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페르시아의 총독 다뜨네와 또 다른 관리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느냐?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큰 왕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을 얘기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조소를 내려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모든 물건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다뜨네와 다른 관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말이 정말인지 바벨론 왕실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답장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다리오 왕이 이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 명령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려고 뒤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장 5절 전에 보았던 본문이죠.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시죠.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닷드네와 관리들이 아주 오늘 말씀을 보면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왕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그 내용이 중상모략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다리오 왕도 아주 우호적입니다. 내 전임자가 한 일이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들의 반역적인 일을 즉시 중단시켜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귀찮으니까 뭐 조사도 하지 않고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18년이나 지난 일을 다 살펴보아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을 찾아내요. 그것도 오늘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페르시아의 수도가 아니라 메데 지방의 수도인 앙메다 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거든요. 거기에 바로 이 조서의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 뒤에는 왕의 마음도 마치 물길처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상황까지 바꾸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긴장하고 또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또 큰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섭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그것을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답장이 이제 오게 되죠.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은 닷든의 총독과 다른 관리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을 짓는 곳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방해도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편안하게 짓도록 그냥 두어라. 그리고 8절에서는
그곳에서 유브라데 강 이제 서쪽이죠. 그곳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내주어라. 그리고 건축이 그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짐승들과 곡식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도 주어라.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날마다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다리오 왕의 명령을 바꾸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집에서 들보를 빼어다가 그걸 세우고 그를 매달아라.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은 거름더비로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명령을 꼭 지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12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마지막인데요.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닷드네와 그와 함께 일하는 그 공무원들이죠. 그 사람들은 세금에서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제 마련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걸 진행시켜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 왕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 제사에 필요한 제물,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들에게 그 사람들도 어렵게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모아달라고 하죠. 그들이 그것을 모았어요. 바울이 전달을 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64세 된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1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을 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한 가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손가락들은 다 뻣뻣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막대기에 그 포크를 매서 그걸 가지고서 안경을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음식도 먹고 성경책도 넘긴다고 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사함을 받아서 매일 비록 누워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녀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누워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일어난 유다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생활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고
낙심하지 않고 또 이웃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들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인도하신 손길 깨닫고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언제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예배, 모든 성도들 예배자다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성도들이 지키게 하시고 또 복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